오늘날 이 시대는 정말 모든 것이 힘듭니다. 정말 불경기지요. 그런데 아무리 세상에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또 이제 불경기를 할지라도 호황을 누리는 곳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그것은 바로 병원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정말 아픈 사람은 너무 많습니다. 아픈 사람,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아프거나 어쨌든 이런저런 상황 가운데 아픈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정말 이것만큼은 호황을 항상 누립니다.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져도 그러나 이 아픈 사람도 넘치기 때문에 이렇게 정말 병원만큼은 차고 넘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한평생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해서 물질을 많이 얻었지만 이 마지막 순간에 이 모든 물질을 다 아파서 다 허비한 사람들이 많아요. 실제로 이런 사람 많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아픈가 하면 아플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음식을 잘 많이 먹지 아니한 거죠. 정말 하루에 3번 정말 same amount, same time, 3 times a day. 정말 하루에 3번 정도 이렇게 똑같은 양 정도로 이렇게 잘 먹어줘야 되는데 안 먹다가 왕창 먹고 또 안 먹다가 뭐 이러고 있으니까 몸이 아플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이 아플 수밖에 없는 그런 좋지 못한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픈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나중에 다 후회하는 겁니다. 내가 건강할 때 나의 건강을 지키지 못했다 그러면서 후회를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때는 too late. 후회해봐도 소용이 없는 거죠. 저는 이런 상황을 똑같은 이 상황을 제가요 우리 성도들에게서 많이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의 원수 사탄이 가장 먼저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이 뭐냐면 성도의 기도를 이렇게 막는 겁니다. 성도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고 성도가 기도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그 길을 막는 겁니다. 이것이 사탄이 좋아하는 사탄의 책략 중에 하나인 거죠. 왜 이렇게 사탄이 성도들의 기도를 이렇게 가로막기를 원하는가 하면 사실 성도의 기도를 막아야 그래야 사탄이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사탄이 기대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가장 먼저 성도들의 기도를 막습니다. 성도들의 기도를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장애물들을 만들어 놓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성도들의 기도를 막게 되면 성도들의 믿음이 떨어져요. 성도들이 기도를 하지 않고 성도들의 기도가 죽으면 마찬가지로 믿음도 함께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가장 먼저 애쓰는 것이 성도들의 기도를 막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성도들의 믿음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목사는 성도들에게 매주마다 말씀을 준비하고 또 성도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되어지고 믿음이 올라가기를 위해서 노력하는데 그러나 사탄은 반대겠죠. 반대로 성도들의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고 떨어지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이 일을 하는 가장 주된 타겟이 뭐냐면 성도들이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약화되어지면 믿음도 함께 약화되는 걸 볼 수 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여서 강력한 교회, 아무리 하나님의 교회가 뭐 비전이 대단한 열정이 있는 능력 있는 교회를 할지라도 교회가 기도하지 아니하면요 언제부턴가 그 교회는요 무력합니다. 무기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런 까닭에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을 막고요. 기도하러 가는 그 길을 막습니다. 교회가 기도하는 것을 막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기도를 가로막는 장애물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합동한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바로 사단이 어떻게 역사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어떻게 성도들 가운데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기도에 이렇게 장애물을 세우는가. 우리는 그 사실을 확인해 보시는데요. 3가지로 제가 오늘 정리해서 소개해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의 장애물이 언제 생기는가, 사탄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자, 첫 번째입니다. 기도가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때, 그때 사실은 기도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이렇게 생기게 되는 거예요. 기도가 삶 가운데 우선순위에서 밀려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되어지는 또 다른 문제들이 많이 일어난다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바쁘다 그 말이에요. 너무너무 바빠서 기도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우선순위가 아니라 기도가 뒷전으로 밀려나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 뭐냐? 기도를 막는 장애물이다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좀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인생에는 여러 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다 의무가 있어. 목사는 목사들의 의무가 있고 성도는 성도의 의무가 있는데 좀 더 내로다운 해가지고 우리 각자의 인생을 보면서 아버지라고 하면 아버지로서의 의무가 있습니다. 어머니라면 어머니로서의 의무가 있고요. 내가 직장인이라면 직장인으로서의 의무, 학생이라면 학생으로서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의무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의무들의 주로 집중들을 많이 합니다.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이 해야 할 일에 내가 집중을 하다 보면 언제부터인가 기도에 대한 생각이 없어지고요. 기도의 필요성을 점점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분주하다 보니까 바쁘다 보니까 오히려 이렇게 기도를 안 하게 되는데 사실 여기에 영적인 위기가 있습니다. 영적인 위기가 바로 여기에요. 내가 너무 바빠서 너무 분주해서 기도하는 일에 대하여 내가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이 일이 뒷전으로 밀려나게 되는 그 순간이 사실은 영적인 위기다. 그리고 이 일에 사탄이 간섭해 있다. 사탄이 개입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사업이 너무 잘 돼요. 사업이 너무 잘 되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이 직장에서 승승장구해 갑니다. 직장에서 너무너무 실력을 인정받고 능력을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어떤 학생이 공부 열심히 잘해서 좋은 성적을 얻습니다. 좋은 일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좋은 일들이 오히려 가장 중요한 것들을 뒤로 물리는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최상적으로 중요한 것 이런 것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여기에 사탄의 전략이 있어요.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탄은 항상 그래요. 좋은 것을 통해서 가장 좋은 것을 무너뜨립니다. 나쁜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아요. 때문에 많은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어두운 성도님들이 세상 가운데서 헷갈려하고 쉽게 무너지는 이유가 뭐냐면 세상에 좋은 것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으로부터 좋은 것을 많이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전략이 뭐냐면 이 좋은 것을 통해서 가장 좋은 것을 무너뜨리고 가장 좋은 것을 알지 못하고 가장 좋은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그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사업이 잘 되고 직장 열심히 잘 나가는 것이 이게 좋은 게 나쁜 거예요. 그건 좋은 것이죠. 좋은 거. 나쁜 건 아닙니다. 학생이 공부 열심히 잘해서 공부 잘하는 거 이거 결코 나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마찬가지 아닙니까? 뭔가를 위해서 구제하고 봉사하고 돕고 이게 참 너무나 좋은 것인데 다 선한 것인데 그런 문제 뭐냐면 이 좋은 것 때문에 이 좋은 것에 우리가 집중하고 이 일에 헌신하다 보면 오히려 가장 가장 좋은 것, the best를 말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하지 않게 되는 이 가장 좋은 것을 사람들이 좀 하지 못하게 되는 최상의 것을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포인트를 좀 잘 잡을 수 있기를 원해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것 때문에 기도가 막힌다면 그것 때문에 기도할 시간을 빼앗긴다면 그 좋은 것은 사탄의 도구입니다. 이거 꼭 아셔야 돼요. 자, 오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소개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합독한 이 본 말씀이죠. 사도행전 6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을 보면 핵심적인 내용이 이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 가운데 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는 분쟁이 있었는데 이 분쟁이 왜 생겼느냐 하는 거예요. 이거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우리 본문 1절, 2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면 어쨌든 분쟁이 생겼어요. 무엇 때문에? 구제하는 일 때문에 분쟁이 생겼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이 포인트를 잘 잡아야 돼요. 이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이 구제하는 일에 집중하다가 오히려 이 일로 인해서 분쟁이 생겼다, 다투어서 분쟁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때문에 2절 말씀에서 12 사도가 모든 제자, 성도를 다 불러 모아놓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 여기 접대가 뭐냐? 이게 구제거든요.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아서 접대하는 것이 이게 좋은 거 아닙니까? 구제하고 대접하고 섬기고 이거 다 좋은 일이라 그 말이에요.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좋은 일을 하다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풍비박산나게 되는데, 자, 중요한 것은 여기는 사탄 역사 있는 거죠. 사탄이 이렇게 역사를 한다 그 말이에요.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제하는 일이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이죠. 근데 문제는 성도가 기도하는 것보다 구제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이 일에 너무 매진하고 매어 달리다가 기도하는 일이 뒤로 물러나게 될 때는요, 이것은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나쁜 것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포인트를 잘 잡기 원합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많은 성도들이. 기도 좀 하라 그러면 목사님 제가 너무 바빠요. 요즘 제가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직장에도 내가 정신없고요. 요즘 왜 이렇게 일이 많은지 직장에서 일하다가 나중에 집에까지 들고 와서 일을 해야 됩니다. 제가 도저히 시간이 없습니다. 기도 좀 합시다. 그러면 제가요, 아이들을 제가 어떻게 해야 되고요. 좀 너무 바빠가지고요. 정신없어요. 다 그렇게 말하고 마는 거예요. 자, 직장도 열심히 하고 자녀를 뒷바라지하고 하는 것이 다 좋은 일 아닙니까? 좋은 일은 틀림없는데, 그러나 그 일 때문에 오히려 방해받아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이 빼앗긴다, 기도하는 시간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나쁜 것이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좋은 것 가지고 사탄이 이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좋은 것 가지고 더 좋은 것을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기도하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피곤한 몸 이끌고도 열심히 하루 종일 복음 전하시고 하루 종일 사람들 만나서 이렇게 병 고쳐주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육체가 정말 다 소진된 가운데서도 그는 기도에 힘씁니다. 예수님 친히 몸소 보여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가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죠. 사탄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어서 가장 소중한, 가장 중요한 것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 사탄의 전략인데,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탄이 전략으로 우리를 공격해 오면 우리도 마찬가지 여기에 맞서는 좋은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가 축구 매니아 아닙니까? 축구 매니아. 축구 매니아로서 축구 보다 보면은요, 처음에 양쪽 팀이 다 준비해 옵니다. 자기들이 플랜을 짜가지고 이 팀은 이거 잘하고 우리는 이거 잘하고 이거 못하니까 이 팀은 이거 못하니까 공격을 서로 이렇게 준비해서 전략을 잘 짜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first half를 붙습니다. 첫 번째 전반전에 붙다 보면 여기서 서로가 예상치 못한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이쪽에 더 잘 준비한 거야. 그래서 우리 팀이 준비했던 것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막 1대0으로 지고 2대0으로 지고 있으면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가서 15분 동안 쉬는 동안에 가서 라커룸에 가서 막 조시는 거야. 그냥 정신 차리라 그러고 그러면서 그 가운데 플랜을 새로 짭니다. 이 팀에 맞는 맞춤형 전략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면 다시 후반전에 가서 뭐 1대0으로 지다가 다시 2대1로 이기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서로가. 사탄의 전략이 뭐냐면 우리에게 좋은 것 가지고 가장 좋은 것인 기도를 가로막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라 한다면 마찬가지인 것. 우리도 여기에 맞추어서 이 사탄의 전략을 알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도 새로운 전략이 필요한데 제가 말씀 가운데서 확인한 가장 좋은 전략이 뭐냐 하면요. 이런 거예요. 절대로 원칙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중요한 원칙이었습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뭐냐면 성경 속에 보면 기도의 사람도 많잖아요. 그 기도의 사람들이 하나같이 원칙적으로 철칙으로 갖고 있었던 그들만의 전략이었습니다. 자, 이 부분 제가 좀 소개하기 원하는데 자, 말씀 우리 한 군데 찾아볼까요? 자, 구약성경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소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참, 오늘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모습이 하나 있어요. 오늘 이 말씀에 매우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뭐냐면 6장 10절 그 끝부분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를 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오늘 이 말씀에는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왕이 조서를 내렸어. 그러면서 이 왕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절하지 말고 그 누구에게도 무릎 꿇지 말라라고 하는 왕의 조서가 이렇게 도장 확 찍어놓은 거예요. 상황이 바뀐 거죠. 이렇게 상황이 정말 바뀌어 있는 가운데서 하지만 지금 오늘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그런 상황이 변화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은 지금까지 해오는 대로 이것은 뭐냐면 이 사람에 있어서 자기 원리고 원칙입니다. 내가 어떤 세상에 중요한 일이 있고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내가 최우수로 삼는 나의 기도하는 이것은 내가 철칙이다, 원칙이다, 법칙이다. 절대로 내가 타협할 수 없는 나의 원칙이다라고 하는 이 원칙을 갖고 있다 보니까 환경이 바뀌고 세상의 모든 상황이 조건이 바뀌었지만 그가 지금까지 하던 대로 계속해서 상황이 바뀌기 전부터 해왔던 대로 그가 계속 해오던 대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아신 것처럼 그래서 시험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도 결코 패배하지 않습니다. 승리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들을 제가 생각하면서 보면 참 이 부분이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너무 잘 타협하고 너무 잘 무너지고 이것이 정말 사탄의 역사인지도 모르고 그냥 낼름낼름 잘 또 이렇게 거기에다가 잘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니다. 사탄이 우리가 있는 역사에서 우리의 기도를 막는 그 장애물들은요 항상 악이라고 하는 형태로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나쁜 형태로 찾아오지 않아요. 우리에게 아주 달콤한 것으로 우리에게 아주 좋아 보이는 것으로 그렇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로 이렇게 범죄할 때 마찬가지 하와가 볼 때 어떻게 했어요?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좋아 보였던 거야. 이것이 나빠 보였다 한다면 그렇게 넘어가지 않는 겁니다. 항상 사탄은 우리 가운데 좋아 보이게 정말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너무 그냥 행복할 것 같고 좋아할 것 같고 이렇게 찾아오는 거지 악한 형태로 나쁜 형태로 그렇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더러운 형태로 찾아오지 않아요. 너무너무 좋아 보이는 형태로 찾아오게 되는데 그러나 이것 때문에
가장 중요한 기도가 중단되어지고 기도가 멈춰지고 기도가 없어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복이 아니다. 그건 결코 우리 가운데 축복이 아니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탄은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우선순위가 물리면 안 됩니다. 가장 먼저입니다. 누구처럼? 다니엘처럼 가장 먼저 내 목숨까지 정말 위태로운 그 상황이 있다할지라도 그가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나는 어떤 상황이 있다할지라도 나는 내가 하던 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내가 최우선으로 두고 기도하는 일에 내가 헌신할 거야. 이 결단이 필요하다 그 말. 이게 사탄이 벌벌 떠는 성도들의 전략입니다. 이 전략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언제 기도를 막는 장애물이 생기는가 하면요. 두 번째, 기도의 열정을 잃어버릴 때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열정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때가 사실은 우리의 기도가 막히는 순간이 됩니다. 기도를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자, 이 말을 제가 바꿔 말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기도에는 열정이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정말 열정이 필요해요. 열정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열정이란 것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기도하기를 사모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요, 성실함이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기도는 내가 기도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어야 하고 열정이 있는 사람 가운데는 기도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데 이 사모함 때문에 성실하게 기도하는 그 자리를 지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오히려 예를 들어서 이것이 없다. 열정이 없으면 기도에 대한 사모함이 떨어지고 기도하는 사모함이 없다 보니까 기도하는 성실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성실하게 되는 겁니다. 이엠 바운즈라는 분이 있는데 이엠 바운즈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도들의 가운데 기도가 식어지는 데는 네 가지의 과정이 있다. 네 가지의 단계가 있다. 기도가 식어지는 네 가지 단계가 있다.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첫째, 기도를 급하게 치운다. 언제부턴가 내가 기도를 아주 급하게 참 느낌이 뭐냐면 해치우는 느낌. 오늘 했다. 내가 할 일인데 내가 기도를 금방 해치우고 되는. 그래서 마음이 급해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마음에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오늘날 많은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성도 가운데도 여유를 원합니다. 여유. 저는 여유 갖기 원합니다. 제가 여유를 가지고 이렇게 인생을 내가 엔조이하기 원합니다. 너무 급하게 하지 않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행할지라도 여유를 가지고 그냥 몇 주씩 그냥 여행하기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금방 후닥닥 2박 3일 후닥닥 치고 이런 거 정말 싫어합니다. 오랫동안 있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게 여유예요. 여유를 가지고 여행하고 싶어요. 여유를 가지고 뭐 식사할 때도 급하게 식사하는 것 급하게 취한다 그러면서 식사할지라도 그냥 여유 가지고 1시간, 2시간 이렇게 여유 가지고 우아하게 커피 마시면서 고기도 좀 쓸고 이렇게 대화하면서 여유 가지고 하기를 원해요. 신기하잖아요. 세상의 모든 일 가운데는 여유를 가지고 그렇게 하기 원하는데 왜 기도할 때는 왜 급하게 해치기 원하는데 그 말이에요. 기도는 후닥닥 그냥 빨리 해치고 끝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유 가지고 기도할 시간을 오랫동안 나는 갖기 원해. 나는 기도하는 시간을 내가 오랫동안 갖기 원해. 이러면서 기도하는 사람보다는 다들 급하게 해치운다. 이게 기도가 식어지는 첫 번째 단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 단계 뭐냐면 기도의 시간이 점점 짧아진다는 거예요. 기도 시간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옛날보다 기도 시간이 더 줄어드는 거야. 내가 그래도 좀 더 에너지가 있고 내가 좀 더 젊을 때는 그래도 내가 기도 시간을 오래오래 갖기를 원했는데 언제부턴가 기도 시간이 점점 줄어듭니다. 지금은 10분도 하기 힘든 거예요. 기도 시간이. 10분이 뭐예요? 하루 종일 기도 한 번도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거죠. 기도 시간이 점점 짧아진다. 이러면 기도가 식어질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가 삶의 일과에 있어서 한 구석으로 밀려나게 된다. 무슨 말인가 하면 기도를 했다 안 했다 한다 그 말이에요. 오늘은 기도를 했어.
내일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그런 거 아닙니까? 운동을 내가 이번 주에 일주일에 다 3번, 4번은 해야지 그러면서 운동을 했는데 또 하다 보니까 운동 못 해가지고 이번 주는 운동 한 번도 못 했네.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기도도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그렇게 한쪽 구석으로 밀려나게 되는 그것이 3번째 단계고요. 마지막 4번째 단계 뭐냐면 기도의 가치조차 인정하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된다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가 참 소중하고 기도에 능력이 있고 기도는 꼭 필요하고 기도가 가장 소중하다라고 하는 이 의식, 이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제가 자주 강조하잖아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기도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지 않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보세요. 성경에 보면 성경에서 항상 기도라고 하는 그 내용은 어떻게 나오냐면요. 이렇게 말하면 영적으로 씨름이다, 씨름. 씨름이다 말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항상 말할 때 성경적인 그 익스프레션, 성경적인 표현이 뭐냐면 이렇습니다. 힘쓰다. 힘써서 기도하고 간절히 애써서 기도하고 그리고 열렬하게 기도하고 이게 성경에서 나와 있는 기도라고 하는 말이 꼭 나와 있는 그 설명이 다 그래요. 대충 하고 그냥 자는 척 기도하고 뭐 그냥 억지로 기도하고 이렇게는 안 나와 있어요. 기도할 때 정말 힘써서 애써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성경에는 적당한 모습으로 기도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던 사람은 다 뭐 그냥 뭐 떨어져 죽기도 하고 그냥 뭐 어떻게 하고 뭐 그런 것이 많지. 그러나 언제나 기도에 힘쓰는 그런 표현들을 말하고 있죠. 자, 씨름에는요 투정이 필요해요. 투정이 막 서로 맞서서 투쟁하는 투쟁이 필요하고 여기는요 그것도 필요합니다. 테크닉. 어쨌든 사람들이 기도하지 아니하고 기도가 가로막히는 이유가 뭐냐면 열정이 없다. 열정을 잃어버린다. 기도인 열정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그와 같은 일이 있는 거죠. 자,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기니까 사도들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자, 우리 본문 4절 말씀인데 합독합니다. 시작. 오로지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여기도 마찬가지 힘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말 성경은 힘쓴다라고 나와 있는데 영어 성경 보면요. We give our attention to prayer. Give our attention to prayer. 기도에 내가 모든 주의 집중을 다 기울인다. 모든 에너지를 다 집중한다. 말하자면 올인한다. 올인한다. 우리는 기도하는 일에 올인하리라. 왜냐하면 지금 문제가 어디인지 지금 알고 있는 거죠. 굳이 하는 일, 그 일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고 이 분쟁이 일어나다 보니까 지금 아주 교회가 풍비박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 보니 그래서 이 문제가 어디서 있느냐, 이 문제의 원인이 어딘지를 아는 사도들이 말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일에 힘쓰리라. 기도하는 일에 힘쓰리라. 우리가 전력을 온 힘을 다해서 올인할 것이다. 어디에? 기도에. 기도에 우리가 올인할 것이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문제가 생기는 그곳에는요, 기도가 부족한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깁니까? 부부의 문제 있습니까? 뭐, 자녀 문제 있습니까? 직장 문제 있습니까? 그 이유가 다 뭐냐면요,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에 올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사도들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힘쓰리라 말이요. 아멘. 여러분 이 포인트 잘 적으셔야 돼요.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만이 그래야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간절함입니다. 간절하셔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 정말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삶 전체가 집중하는 것이구나. 우리의 삶 전체가 여기에다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간절함이 있어야 그래야 사실은 능력 있는 그 기도가 되는 겁니다. 사탄이 벌벌 떠는 그 기도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정말 간절함으로 힘써서 열정 있는 그 기도를 하셨잖아요.
근데 같은 그 자리에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 세 사람, 나머지 제자 세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때 그 시간에 잤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열정 가지고 온 힘을 가지고 정말 힘써서 기도하는데 왜 기도하는 그 자리에 가서 왜 이렇게 졸고 있느냐, 왜 자고 있는가 하면 다른 거 아니에요. 열정이 없은 거죠. 열정이 없었고 사랑이 없고 하다 보니까 기도는 쉽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에 열정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이민교회 성도들, 지금 21세기를 사는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기도가 식었다. 정말 이것이 제 눈에는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기도가 식잖아. 세상에 아무리 이렇게 뭐 좋은 것이 생기고 뭐 사업이 잘 되고 다 잘 된다지. 이거는 좋은 것이긴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가장 좋은 건 아니에요. It's not the best one. 최상의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최상의 것은 어떻게 해서 오는 거냐면 올인하시죠. 올인. 기도에 올인하고 헌신하고 애를 쓰고 그렇게 하셔야죠. 이 기도 열정을 회복하는 주의 정도 다루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 더 소개해 올려드립니다. 기도를 막는 장애물, 도대체 언제 우리의 기도를 막는 사탄의 역사, 사탄의 공격이 있는가 하면요, 우리의 삶이 뒤따라주지 않을 때입니다. 성도들의 삶이 뒤따라주지 않으면 기도가 식어버려요. 신기하지요. 성도들의 삶이 뒤따라주지 아니하면 기도의 열정이 식어버리고 그 삶의 불성실이 바로 기도의 장애물이 되고 맙니다. 이 포인트를 잘 잡아야 돼요. 사람은 참 묘해. 사람은 참 묘합니다. 삶이 뒤따라주지 않으면요,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뭐냐? 기도가 식어버려.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가. 신기하죠. 그런데 삶이 잘 따라주는 거야. 예를 들어서 막 내가 특세하면서 내가 정말 마음이 결심을 가지고 같이 모여서 온 성도가 모여서 기도할 때 쥐야 하면 그때는 뭐 정말 강력한 기도, 뜨거운 기도가 나오는데 삶이 그냥 자기가 삶이 안 따라주니까 뭐 세상에 죄 짓고 범죄하고 어디 술 마시고 뭐 마약하고 뭐 나쁜 짓 다 하다 보면 가장 먼저 뭐냐? 기도가 죽어버려요. 기도하자 그러면 도망갑니다. 목사님 자꾸 기도 그러는데 나 정말 너무 부담스러워요. 이런다니까요. 그것이 그 인생을 망치는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그렇다 그 말이에요. 지금 예루살렘의 교회가 무엇이 부족합니까? 기도가 지금 약화된 거예요. 무엇 때문에? 다투었잖아 지금. 구제하는 일로 인해서 다투고 분쟁하다 보니까 바로 이 일로 인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하는 일이 식어버리고 말았어요. 기도가 안 돼서. 그렇기 때문에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뭡니까? 사도들이 아니야. 지금은 다시 우리가 오로지 기도와 말씀 사이에 힘쓸 때다. 여기 올인할 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포인트 잘 잡으셔야 합니다. 삶이 뒤따라주지 아니하니까, 삶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기도가 식어버리고 말았다 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왜 못하는가 하면요, 제가 이민교회 목회한 지 꽤 되거든요. 저도 꽤 되고 하다 보니 참 이민교회 안에 여러 종류의 성도들 제가 지금까지 거쳐가고 우리 피플스 교회를 왔다 가신 분들도 꽤 많은데 이 보면 가정들을 보면 언제 이런 일이 있냐, 처음에 참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 보면 꼭 그렇지 못하고 완전히 무너졌고 낙심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가보면 뭐냐, 삶이 엉망이야. 남편이 엉망이고 아내가 엉망이고 부모가 엉망이고 자식이 엉망이고 이 가정들이 이렇게 아주 힘들어요. 삶들이 뒤따라오지 아니하니까 신앙을 잃어버리더라고. 신앙이. 삶들이 뒤따라오지 아니하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진리 가운데 초청을 받았다 할지라도 삶이 생활이 뒤따라오지 아니하니까요, 이 좋은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그렇게 말하죠. 순종해라. 순종이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 어떻게 합니까? 불순종하는 거야. 불순종하면 이런 사람 가운데는요, 헌신이 나오지 않아요. 불순종하면 여기에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힘이 없는 성도들의 모습이 뭐냐면 결과적으로 삶의 뒷받침이 안 돼서 그래요. 삶의 뒷받침이 있어야, 그래야 이 가정도 힘이 있고, 그래서 딱 나가는 거예요. 자, 삶이 뒷받침되는 부부가 또 생각해 봅시다. 이 가정이
정상적으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삶의 뒷받침이 없으니까 아무리 옆에 사람들이 조언해주고 아무리 바른 길 이야기해주고 해줘봐야 속위에 뭐 읽기 그러면서 그냥 다 끝나고 마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깝더라고 제가 목회자로서. 오늘 이 모든 설교가 그냥 나온 거 아닙니다. 제가 이민교회 오랫동안 섬기고 하면서 제 마음에 답답한 부분들이 말씀 가운데서 제가 확인되기 때문에 제가 설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너무너무 안타깝더라니까. 삶의 뒷받침이 없으면 안 됩니다. 삶의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거기에 따르는 모습 필요합니다. 자, 참 신기한 것은 뭐냐면 삶이 좋지 아니하면 기도도 좋지 않은 기도 나와. 삶이 좋아야 좋은 기도 나오는데, 자, 제가 확인 들어갑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야, 이 말씀 정말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어메이징한 말씀이에요. 각처에서 남자들이, 주로 남자들이 이런가 보죠. 남자들이 화를 좀 잘 내나 봐. 남자들이 분노를 잘 내나 봐요. 그래서 남자들이 뭐 가정에서도 화를 잘 내고 직장에도 화를 잘 내고 친구들을 만날 때도 화를 잘 내고 분노를 잘 내고 잘 다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거룩한 손 들고 기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지금 사도 바울의 말이 뭐죠?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 없이, 그런 거 없이 삶의 모습이 잘 따라와주면서 삶이 좋은 가운데서,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손 들고 기도하기를 원한다. 그래야 이 기도의 능력이 있고, 그래야 사탄이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그 기도다. 힘 있는 기도가 된다 그 말이에요. 삶이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게 오로지 남자한테만 해당되겠어요? 아닌 거죠. 여자도 포함되고 부모도 해당되고 자녀도 해당되고 다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내 삶의 모습을 잘 관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을, 삶의 모습을 준비한 다음에 그런 가운데 흠이 없이,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거룩한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기에 능력이 있다 하는 거죠. 내가 막 금방 흥분해가지고 그런 다음에 교회 나와서 주일날 예배하기 전에 막 부부가 서로 싸우고 막 이렇게 한가운데 예배해봐. 이건 아무 능력이 없어. 그때는 해봐도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나의 이 분노가 막 오르던 게 분노가 사라지고 식고 막 다투던 것이 식고, 그런 다음에 사랑의 마음이 충만하게 채워지고 헌신의 마음이 충만하게 채워진 다음에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할 때 여기에 뭐가 있다? 능력이 있다. 그 말, 능력이 있다. 그래서 이 말씀 있잖아요. 너희가 하나님께 하나님께 예물 드리기 전에 가장 먼저 혹시 내가 화해할 것이 있나 먼저 확인해라. 화해 다 하고 정리한 다음에 와서 하나님께 드리라. 같은 맥락인 거예요, 이게. 같은 맥락인 거예요. 우리가 삶을 잘 관리하셔야 합니다. 삶을 잘 관리하셔야. 어떤 교회에 제가 아는 이제 친구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은 너무 감정이 이렇게 욱을 잘해. 욱 잘해가지고 주일날 설교하기 전에 아무도 이 사람 옆에 가면 안 돼요. 그래서 괜히 말 한마디에 쿡 기분 나빠가지고 막 일이 나오는 거야. 근데 이게 잘 되냐고. 그 옆에 누가 있습니까? 사모가 옆에 서서 계속 바가지 걸고 자꾸 이야기하다 보니까 항상 이 목사님은 흥분돼가지고 화를 막 내고 신경질 막 내고 막 그런 다음에 와서 설교하고 있으니 이게 무슨 소리가 되겠어요. 정말 우리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삶이 뒷받침돼, 삶이.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내 삶이 뒷받침되면서 나에게 이 분노와 다툼 없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차분한 마음대로, 정말 감다운한 마음, 모든 것이 calm spirit, 내 영까지 다 차분한 가운데서 그때 다툼 없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손 들고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이렇게 할 때 여기에 능력이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그거 아니면 다 안 된다. 자, 능력 있는 기도의 뿌리는 뭐다?
삶이다. 좋은 삶이다.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이 거룩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도록 힘써야 합니다. 여기에 능력이 있다는 꼭 기억하시고요. 자, 오늘 제 말씀 이제 정리합시다. 사탄은 우리를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우리 가운데 기도의 이 장애물을 자꾸 세웁니다. 그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사탄의 이 전략 알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전략 가지고 어게인스트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신 말씀을 잘 마음에 기억하셔서 간직하셔서 기도가 늘 삶 가운데 있고 기도가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 넘버 원이 되는 주의 종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